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응답의 시간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또한 이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반드시 일어날 성령의 역사,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표 가운데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약하면은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정시 기도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한 가지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뭐가 분명해지냐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분명해져요. 이게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는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될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 육신의 선택이든지 영적인 선택이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선택하고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들어가느냐 그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르기 악이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던 것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입니다. 이 정탐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고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노예되었던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저 모세와 저 지도자들을 죽이자 정도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은 가야 되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도 잊지 말라고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이 넘어서 이 홍해를 건넜던 모든 사람, 모세까지 포함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냥 내가 불신앙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영적 문제, 영적 상태, 불신앙의 상태 가운데 있다가 이 가난한 정탐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우리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벌어지거든요. 이게
나쁜 습관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나쁜 기질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은 본의 아니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자꾸 행해요. 아니 좀 이렇게 이 도박을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기분 전환으로 도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렇게 도박을 하면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리고도 못 빠져나옵니다. 좀 원래 술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알코올 중독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이 무속에 빠져가지고 몇 년 만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슬을 한다고 수억짜리 굿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거는 기본이고 자기 자녀들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져 있거든요. 무너져 있는데 어떠한 사건의 계기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 그죠?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직접 표현할 만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과감 없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적어 놓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나 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겁니다. 밧세바를 취했는데 이게 밧세바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아무리 왕이지만 남편이 여인을 취했으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자기 아내와 있도록 했는데 아내한테 안 가요. 내가 어떻게 신하된 전쟁 중에 와서 내가 집에 갈 수 있냐. 얼마나 충성되었든지 다윗 옆에 다윗의 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이 이 다윗은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냈는데 옆에 신하를 시켜서 전쟁이 일어날 때 싸울 때에 우리아를 앞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빠져라 이렇게 했죠.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어요. 그때 다윗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을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 다윗을 통해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중간에 영적 상태가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 본의 아니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이게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두고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증거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걸고 솔로몬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혜라는 대표적인 이름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나 너무 대단하니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 스바 영왕은 자기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을 볼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번 이동하려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왕이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대단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너무 대단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솔로몬과 친해지기 위해서 옛날에는 가족을 결혼시키잖아요. 공주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부인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심심하니까 솔로몬과 결혼해 왔는데 솔로몬 얼굴을 한번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 게임도 할 건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신당을 만들도록 허락해 달라. 그게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후궁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거를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우리 9절에 10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래 나오거든요. 아니 하나님 직접 나타났어요. 솔로몬에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직접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직접 얘기해도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결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악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 환란과 이제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받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결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안 들어갔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냐?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성취돼요.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선택할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많이 선택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불신앙의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통들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왕은요, 사울왕에게 다윗이 쫓겼을 때 있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영적 상태가 그때는 좋았어요. 얼만큼 좋았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던 다윗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뛰어나면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영적 상태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정말 응답 폭로돼요. 다윗이 사실은요 쫓겨다녔지만 쫓겨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예, 이 사울 왕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정치인, 군인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눈밖에 벗어나서 자기의 직장을 잃고 방황했던 많은 사람들 다 다윗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왕이 될 때는요 이미 자기의 신복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 대통령들이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로 준비된 사람도 없던데 근데 다윗은 정말로 준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복음의 증거, 세계복음화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지나서 80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 터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달렸냐면은 선택에서 달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1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인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중에 10명이 불신앙한 이후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근데 이때는 12명을 보내지 않고 2명을 보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1번에 1번 보시면요. 정탐꾼이 여리고를 엿보는 방법이에요. 이 12명을 정탐꾼이 보냈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시간표에서 40년 전에 모세가 보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요. 뭘 봤냐? 그냥 현상만 봤어요. 우리는 흔히 팩트라고 그럽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일어난 현상만 봤어요. 그들은 힘이 세요. 그들의 성은 견고해요. 그들 가운데는 거인도 있어요. 그들은 창도 있고 무기도 있고 돌멩이들은 돌멩이 들고 있고 짝대기 들고 있는데 이들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잘못 본 팩트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 지금 여리고를 가나안 땅 이 여리고 첫 성을 들어가는 2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접근은 안 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구경했다면은 이 2명의 정탐꾼은 구경을 했던 게 아니고 어디 갔습니까? 라합이라는 곳에 유숙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렇다, 이렇다, 이래 많이 봐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다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얘기를 해서 접촉 포인트를 조금만 건드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준비해 놓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전도하면서 예수 믿냐고 라고 한번 물어보거든요.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 부담스러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차원에서 슬쩍 던져보는 그 말에 대답이 달라요. 얼굴에 인상 쓰고 있었다고 해서 얘기 못할 것 아니고요. 얼굴에 스마일 띄고 있다 해서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질문 던져보면은 희한한 답들이 나와요. 믿을 사람은 다르게 대답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차려요. 이 여리고에 갔던 이 2명의 정탐꾼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이 10명의 정탐꾼, 불신앙했던 그 정탐꾼들은 구경했다니까요. 이게 완전 다르는 겁니다. 1번에 1번 뭡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기생의 여리고를 정탐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했습니다. 기생이가 아니고요. 여리고를 정탐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습니다. 정탐꾼과 하나님 사람 라합과의 만남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라합을 만났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팩트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봐야 알아요. 아니면 모른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구경만 하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을 만났던 2명의 정탐꾼은 실제로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이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1번에 2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라합의 선택이에요. 이 라합이 어떤 선택을 했냐? 여호수아 2장 2절에 7절에 보니까요, 2명의 정탐꾼을 숨겼다고 나옵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 특별히 여리고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이 일본한테 붙었던 친일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여리고 입장에서는요. 이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는 이 친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헛떡 보기에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안 느껴지잖아요. 애국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상식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부딪힐 때, 그죠?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하라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다른 건 다 용인하는데 믿음의 사람 그걸 용인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절하는 게 뭐가 그래 큰 문제입니까? 한번 절해주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두려움에 떨려서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주기철 같은 목사님, 손양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과감하게 거기에서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옥살이를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부딪힐 때에는 선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합이요 어느 정도 했냐면 정탐꾼을 숨겨준 게 아니고요.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이 여리고의 군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은 나쁘다 그러는데 복음을 위한 이런 거짓말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니까요. 저게 분명히 왔는데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서 온지 나는 몰랐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이 문이 닫히는데 좀 전에 나갔다. 빨리 쫓아가봐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적극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1번에 3번. 라합이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도와준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해야겠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게 라합의 실제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건져 준 것이죠. 오늘날 말했던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거짓말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숨겨 줬던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자, 2번 봅시다. 믿음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거든요. 자, 이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에 1번 보니까요. 라합의 가족이 생명을 보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라합이 얘기하죠. 나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정탐꾼이 자기를 숨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너를 진실되게 대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했던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 이 여리고성에 누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이 쳐들어올 때 당신이 어느 집에 있는지 모르니까 붉은 밧줄을 이렇게 세워달라. 그리고 당신들의 가족들이 당신 집에 있게 해달라. 그러면은 당신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우리가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사실 육신적인 응답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그 상황 가운데 손해 안 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노예 인생이지만 이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이 장군의 집에 총무로 쓰임 받았어요. 한 집의 총무입니다. 그런 응답은 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비참하게 하나님 안 만드신다니까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이 옆에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총리를 나라가 바뀌어도 했어요.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왕후가 됐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다 왕의 측근이 됐습니다. 비록 속국인데요. 비록 그가 그의 노예된 백성인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은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에 2번 보니까 정탐꾼이 라합의 고백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합니다. 이 팩트를 진짜로 제대로 본 거죠. 사실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 보여지는 팩트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이 라합을 만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방법도 틀린 거예요. 구경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정신이 혼모해졌다. 마음이 녹았다. 이런 얘기를 라합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게 진짜 팩트거든요. 그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2명의 정탐꾼한테요. 과거에 10명의 정탐꾼한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애국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를 죽이자, 저 사람들을 죽이자, 막 이러면서 온통 울음바다, 온통 불신앙의 바다가 돼버렸는데, 이 2명의 사람이 사실적인 믿음의 팩트를 보고 얘기를 전달하니까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믿음의 축복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불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전염됩니다. 믿음도요, 옆에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요, 옆에 사람도 믿음이 생겨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옆에 사람이 너무 불신앙한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어요. 항상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인 사람도 그 자녀들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도 그 자녀들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불신앙인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도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참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들었으니까요. 이게 전염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가나안을 무너뜨리는 이 초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2명의 정탐꾼. 그 정보를 누가 줬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 3번.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게 이제 키잖아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통화에서 어떠면은 죽어야 되는 가나안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것도 직업도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한 좋은 직업은 정말로 아닌 직업입니다. 기생입니다. 지금도 기생, 좋은 직업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히 좋은 직업 아니겠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볼품없는 여자. 이 여자가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죠? 이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결국은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이 라합이 받은 축복은 이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의 선택 하나가요, 영원히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생명을 죽이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와요. 나중에. 당장 그게 안 드러나는데 나중에요. 사실 라합이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갈 줄 알았겠습니까? 생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죠? 죽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교회에 자라왔던 이 후대들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 살려야 되거든요. 이 땅에 이 세계복음화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저는 안 온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시간표가 안 돼요. 요즘은 보니까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려니까 생각외로 이렇게 번역 안 돼 있는 성경책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중국이죠. 중국인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천 민족이 중국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이 북경어라 그러죠. 그걸로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브라질이나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이제 섬이 많고 밀림이 많고 이런 땅은요, 또 민족이 또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얘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언어가 없어요. 글이 없어요.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어요. 이게 또 언어가 통일이 안 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통일을 시키면 괜찮은데 이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한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성어죠. 그냥 말 나오는 대로 글을 적을 수 있는 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가 봐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왜요? 언어가 없으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를 만들어야 되고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언어를 배우면 또 그 언어로 성경도 번역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컴퓨터로 뚜닥뚜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 번역 선교 단체 보면은 GBT 이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확실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돈이 투자되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경제가 안 투자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길러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라합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후대를 길러도 축복이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듯이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진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육신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선택하냐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내 선택에 문제가 있으면 옳은 선택을 해도 응답이 이상하게 와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반드시 사단의 틈을 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영적 상태, 저 참된 믿음의 선택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